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시간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듣고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며 환난 중에 방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연락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천역에 몇 년 전에 가니까 큰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노인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또 부천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분이 작은 목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은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 많은 분들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십계명에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0가지 조항이 있어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처럼 우리 기독교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아닙니다. 예수님 선포한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 뒤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풍성한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딱 단정해서 우리가 듣기에도 그러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저께 제가 부천역에 갔던 그분한테 잠깐 작은 소리 들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복음보다 짧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실은 21절부터 25절 5절뿐이 안 되지만은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21절부터 23절까지는 등불 비유입니다. 22절은 설명하고 23절은 들으라고 끝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24절부터 25절입니다. 듣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합니다. 두 번째는 측정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등불 비유는 등불에 관련한 구약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내 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 메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8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한 등불은 말씀이고 웅립 표현으로 첫 번째 말하는 시편 119편의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 등불을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와서 유사한 말씀 표현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사용됐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등불이 왔다는 단순한 문학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등불의 오음을 바라시며 자신이 염두에 두었다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자인 예수님은 동시되고 있고 그 소명과 사역은 내가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후반에는 두 질문에 뒤따르게 모든 일상적인 지식을 떠올리게 주려는 수사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하도록 의도된 지식은 등불의 유치입니다. 두 질문의 등불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 아래나 침상 아래가 아니라 등잔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암시하고 있듯이 등불이 지시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밝히는 것에 위해 꺼린 것까지요. 등불의 최종적 목적은 통상 아래, 침상 아래 아니라 등잔대 위란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비록 침묵 강요를 이어가시지만 결국 본인이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더욱 명확해진 것은 은밀하지만 결국 명확히 드러날 주제는 등불이며 그 등불은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선포자이신 남자인 예수님을 가르친 것을 확신합니다. 등불의 역설이 곧 예수님의 역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입니다. 반복된 침묵을 강요하면서도 온순한 예수님을 만드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나기 꺼리는 것은 당혹스럽게 들립니다만은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숨기는 참뜻을 등불 비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의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은징성 또는 오해마저도 명백히 사용하고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 비유 단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부인 배제된 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초반에는 하나님 나라는 예부인들에게만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아래 백부장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역사를 보이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도 오직 예부인 이방 백부장의 입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의 참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 비유는 들으십시오라고 노총으로 결론이 납니다. 등불의 결론인 들으십시오. 청자의 상태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씨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좌절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처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점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명백히 드러날 뿐 아니라 심지어 은희승마저도 드러남으로써 역설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25절은 측정 비유인데요. 등불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은유성과 계시성을 보여준다면 측정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자들의 능동성과 하나님 능동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시작은 듣고 있는 바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전반부는 현 단락에서 주목할 때 할 것은 듣고 있는 바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주목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비유의 요주는 헬라어로 가로, 왜냐하면 나가는데, 입자가 빌려서는 진짜 그에게 주어질 것이 가지고 못한 자보다, 그가 가지는 것보다 자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앞서 24절의 해석의 근거는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요,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비밀을 열어 보이신 것이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자는 길가에 뿌려진 비유에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은 항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딴 곳이 우리는 가진 많은 그게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육체는 못 가지만 우리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영이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권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코로나 카드를 팔았다는 순복음 이야기가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큰 교회가 이단도 아닌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목회자도 잘못한 거죠. 그 카드를 7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카드를 갖고 있으면 코로나가 났고 코로나가 안 온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카드 7만 원 주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는, 그 지도자들은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큰 교회는 돈도 많아요. 근데 그 코로나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 말도 안 돼. 지도나 그 목회자들도 영을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성도님도 영들이 살아있어야 돼, 항상.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이런 게, 그 깨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이 살아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속, 우리 몸도 성령이 계시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 분. 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분별력이 없다 하면 바로 기도를 해라. 그럼 성령께서 이게 옳은지 푸른지 분별력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말세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큰 교회에서 코로나 그거로 해서 7만 원 그 성도들 그 10만 정도 되니까 다 샀을 거예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영을 주겠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은둔성과 공개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비유와 설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수용보다 거부, 공적인 드라마보다 제한적 이해가 더 부각된 사실입니다. 현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한과 운동을 잠시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예수님의 자신을 통해 그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의
운동성과 제한성이 도리어 비밀을 드러내기 기하운데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비밀스러운 진리는 주의 깊은 청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듣고 수용하지 않는 자는 그가 듣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수용하는 청자들에게 그 비밀을 깨달음이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는 도전과 심판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한 2년 전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다 그러면 23절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기에 의미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제가 수화를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다 그러면 2년 전에 귀가 안 들리는 농인들은 어떻게 하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할 수 있는 게 수화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수화를 배워서 그분들한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농인들은 농인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수화하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니까. 특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더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에 100만이나 우리 부천시가 인구가 100만 아닙니까? 100만이라는 숫자가 귀를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5만 분이 안 돼요. 5%. 우리 부천에 농안교회가 부천역에 있는데요. 50명이 다녀요. 50명 다니는데 코로나로 해서 교회를 못 나와요.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뭘로 본다 그러면 장애인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화로 말하니까 우리는 말도 안 하고 침도 안 튀기고 거리 두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사람들 눈으로 보죠. 보겠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시청에서는 못 나오게 합니다. 네, 장애인들은 정형성이 높다고 이유로. 근데 우리 주위에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부천시만 해도 부천시 100만 아닙니까? 50명 다니고 있는데 지금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데 농아인만 해도 5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부 다 저 다시는 못해요. 근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하기 위해서 지금 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들은 TV도 안 봐요. 외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옆에 장막이 써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선거 때만 그분들을 가서 인사할 게 아니고 TV에서도 그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자막이라도 지금까지 한 번 드라마에서 한 번 자막을 띄운 적이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근데 외국 영화도 요즘은 더빙을 많이 해보니까 더 보기도 싫어요. 왜? 안 들리니까.
그분들은 영화관에 가면 더 외국 영화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자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막이 써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소외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나서서 그런 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제 그 23절이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음미하며 간직하며 실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핑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들을 말씀을 흘려 떠내지 않게 하시고 굳게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